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마지막 부분을 통독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과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앞두고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삶이 정말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삶이 행복했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과거의 삶을 통해 어떠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었는지 보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은 나 혼자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도 존중하는 삶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든다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지파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지파 사람에게만 시집을 가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공동체의 유익이 조화를 이루는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미래의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았던 삶보다 더 복된 삶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33장 이집트에서 모압까지의 여정.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의 인솔하에 이집트를 떠나온 여정이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여정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에 모든 이집트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라암셋을 떠났는데, 그때는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죽인 그들의 장남을 매장하고 있을 때였다. 이렇게 하여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보기 좋게 물리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출발하여 숲곳에 천막을 쳤고, 다음은 광야 끝에 위치한 에담에 천막을 쳤으며, 거기서 그들은 바알스본 동쪽 비하히롯으로 되돌아가 믹돌 근처에 천막을 쳤다. 그들은 비하히롯에서 출발하여 홍해를 지나 에담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에서 3일을 행진하여 마라에 천막을 쳤다. 그들은 다시 마라를 출발하여 엘림에 도착했으며, 거기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천막을 쳤다. 그들은 다시 엘림을 출발하여 홍해 근처에 천막을 쳤고, 다음은 신광야에서, 다음은 돕가에서, 다음은 알루스에서 천막을 쳤다. 그들은 다시 거기서 출발하여 르비딤에 천막을 쳤는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르비딤에서 출발하여 다음으로 천막을 친 곳은 시나이 광야, 기브롯 핫다하와 하세롯, 린마, 림몬, 베레스, 림나, 리사, 그헬라다, 세벨산, 하라다, 마켈롯, 다핫, 데라, 밑가, 하스모나, 모세롯, 브네, 야아간, 홀, 하깃갓, 욤바다, 아브로나, 에시온, 게벨,
진 광야의 가데스, 그리고 에돔 국경지대에 있는 호르산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며 그때 그의 나이는 123세였다. 가나안의 남쪽 네겝 지방에 살던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그 다음으로 천막을 친 곳은 살모나, 분온, 오봇, 모압 국경지대에 있는 이에 아바림, 디본 갓, 알몬 디블라다임, 느보산 부근의 아비림산, 그리고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변의 모압 평야였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교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변 모압 평야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돌에 새겨 만든 것이든 쇳물을 부어 만든 것이든 우상은 모조리 부숴버리고 그들의 모든 산당을 파괴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곳을 점령하여 거기서 살아라. 너희는 각 지파와 집안별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분배하되 넓은 땅은 인원수가 많은 지파끼리 제비를 뽑고 좁은 땅은 인원수가 적은 지파끼리 제비를 뽑아 분배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남아있는 자들이 너희 눈과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것처럼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34장 가나안의 경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남쪽 경계 지역은 에돔 국경에 접해 있는 진광야이며 그 경계선은 동쪽으로 사해 남단에서 시작하여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지나 진광야를 통과하여 가데스 바네아 남쪽까지 이르고 거기서 계속 하살 아달과 아스몬까지 이어질 것이며 또 그 경계선은 아스몬에서 돌아서 이집트 국경 지역의 게우를 따라 지중해 연안에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서쪽 경계는 지중해가 될 것이다. 북쪽 경계는 지중해에서 호르산에 이르고 거기서 하맛 고개와 스닷과 시브론을 거쳐 하살 에난까지 이를 것이다.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남쪽으로 스밤에 이르고 거기서 다시 아인의 동쪽 리블라에 이를 것이며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꺾어 갈릴리 바다 동편 해변에 이르고 거기서 요단강을 따라 사해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러분이 제비 뽑아 분배받을 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땅을 분배할 지도자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땅을 분배해 줄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너는 그들이 땅을 분배하는 데 도와줄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라. 그들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므온 지파에서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지파에서 요글리의 아들 붓기, 므낫세 지파에서 에봇의 아들 한니엘, 에브라임 지파에서 십단의 아들 그무엘, 스불론 지파에서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 이사가 지파에서 아산의 아들 발디엘, 아셀 지파에서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 납달리 지파에서 암미후세 아들 부다헬이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할 임무를 맡긴 자들이다. 35장 레위인들에게 분배될 성.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변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분배받을 땅에서 레위인에게 성과 그 주변들을 주어 그 성에서 살게 하고 들은 그들이 가축을 기르는 목초지로 쓰게 하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 주변 목초지는 성벽으로부터 사방 900m 이내의 땅이다.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으로 동서남북 각각 900m씩 측량하여 그들의 목초지가 되게 하라.
너희는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 6개와 주변에 목초지가 딸린 42개의 성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주어야 할 성은 모두 48개의 성이다. 각 지파가 레위인에게 줄 성의 수는 분배받은 땅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여라. 땅을 많이 분배받은 지파는 성을 많이 주고 땅을 적게 분배받은 지파는 적게 주어라. 도피성.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몇 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선정하여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라. 그곳은 살인자가 군중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복수하려는 자들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피신할 수 있는 곳이다. 이 6개의 도피성 가운데 3개는 요단강 동쪽에 3개는 가나안 땅에서 선정하여라. 이 도피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너희 중에 영주하거나 잠시 머무는 외국인에게도 피신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이곳으로 도피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쇠나 나무로 된 물건이나 돌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이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을 위해 복수하려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면 직접 죽여라. 만일 어떤 사람을 미워하여 밀어 넘어뜨리거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쳐서 죽이면 그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이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을 위해 복수하려는 자가 그를 만나면 직접 죽여라. 그러나 아무런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않고 돌을 던져 사람이 죽으면 백성은 그것이 과실인지 아닌지 결정하여 과실로 판명되면 그를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구하여 그가 피신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한다. 만일 그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갔을 경우 복수자가 그를 도피성 밖에서 만나 죽여도 그것은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이 그곳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처형되어야 하지만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살인자를 처형할 수가 없다. 누구든지 살인자로 판정되면 반드시 죽여야 하며 그의 형벌을 벌금으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도 전에 도피성에 피신해 있는 자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살게 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너희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살인은 땅을 더럽힘으로 살인자를 처형하지 않고는 피로 더럽혀진 그 땅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너희는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무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36장 여자 상속인의 결혼 문제. 요셉 자손 중에서 므낫세의 손자이며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지방 가장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고 당신에게 명령하셨으며 또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땅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땅이 시집 지파의 재산이 되어 우리 지파의 땅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지파에게 넘어간 땅은 희년이 되어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지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말이 옳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으나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재산이 자기 지파 재산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재산을 상속받은 딸들은 반드시 자기 지파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유산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땅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이전되지 않고 각 지파는 자기들의 땅을 계속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 안에서 그들의 사촌과 결혼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이 그 아버지의 지파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변의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과 규정이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에서 36장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